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을 할 건데요. 책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입니다. 본제는 책 위에 보시면 더 템플 앤 더 터버너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템플은 말 그대로 성전입니다. 그 터버너클은 말 그대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써 있지만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성전으로 본 성경 이야기를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겹치지만 요 책의 그 특징은 좀 더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1강부터 한번 볼게요. 자, 1강은 어디냐면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서론 및 개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당신이 성전과 성막에 관해 탐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구속사 안에서 보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틀 안에서 좀 순서를 성막과 성전이라고 했으면 좀 더 좋겠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 구속사라고 하면 그런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 여기 재밌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탐구를 시작하면서 예수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나눈 대화를 기억하는 건 매우 적절해 보인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탄성을 질렀대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이 성전을 묘사해 놨냐면요. 성전 외벽을 금태로 둘러놨기 때문에 일출몰 시에 불타는 화려함으로 성전이 보였다. 이제 이렇게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죠. 유대 역사가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을 직접 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규명하고 해명을 하는 거죠. 자, 당신은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을 보면 그가 왜 그토록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 대형 교회들 보면 이 성전이랑 사실 비교가 안 돼.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엄청납니다. 요 부분에 이제 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지만 예수는 그의 제자만큼 이 웅장한 건물에 매료되지 않았대요. 그는 대답한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근데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요거 이제 AD 70년에 있는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시는 거죠.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는 헤롯 왕이 세운 이 웅장한 성전을 올바른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정황에서 놓고 말씀을 하신대요. 헤롯이 무려 46년간을 중축했던 건물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성전, 그리고 이동식 성전인 성막.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텐트를 이제 다시 풀고 출발해 이렇게 하면 계속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물리적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첫 번째 관계, 그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요 부분을 좀 더 포커싱해서 우리가 이 책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자 왕임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성전 위에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예수에 비하면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은 하찮은 것이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비극적인데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실 때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건물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무엘상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어,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소제목은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피 성령이 있고 엔 성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피 성령은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에피 성령. 엔 성령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 묘사된 에피 성령, 그 위에 있다거나 이러는 성령은 구약에서는 떠납니다.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떠나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 성령이에요. 구약에서는 에피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걸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도 볼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좀 중요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집이 여러분 제가 왜 이거 하시는지 아시죠? 베이트, 집. 요게 이제 성전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지금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무엘,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사무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 성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무엘, 그리고 이제 훗날 다윗,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 성구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죠.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요렇게.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가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본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실 때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가봇이 되고 나면,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죠? 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집에서 떠났다라는 거는 이미 성전으로서의 역할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모양과 모형은 남아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성전 신학하면서 그런 임재 사상, 그리고 그런 구원 사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 아직 귀환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걸어 들어오시기 전까지 헤롯이 지은, 정확하게는 중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중된 임재가 없었다. 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성막이고 성전이며 그 성막과 성전을 총칭해서 하는 표현을 성소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호와 샬롬을 성취한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 프레임으로 제가 기도원 설교하면서 결국 너와 함께하는 이 내 힘, 이것이 너의 용사이며 그 용사로서 마지막에 그 여호와 샬롬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본문이었잖아요. 자,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유일하게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증거시요, 증인이시며 본질이신 그분,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한다 라는 표현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성전에도 정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 빌 책을 좀 봤지만 거기서도 그리스도는 성전이 상징하는 바를 성취할 뿐 아니라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의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나 성전가 성전 건축해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이건 너무 초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전개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유대 성전 지도자들이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가는 13장, 여기서 예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이것도 이가봇이랑 비슷한 거죠. 떠나신 것처럼. 그 이제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 제 기억에 10장 소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떠나면서 장차 임할 심판, 어디에요? 옛 성전에. 그 장차 옛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의회, 이방인에 의해, 그래서 AD 70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웅장했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닌 그저 커다란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만다. 거기가 진짜 중요한 장소였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 성전은 보존되고 보호됐을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한 거죠. 누구한테? 로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의 만남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그분에 의해서 그 기드온도 여호와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본서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전과 성막에 관한 성경 본문과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탐구할 것인데, 여기 중요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며, 요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거하시냐, 또 관계적 임재 속에서 어떻게 그들과 만나시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어떻게 거하시며 어떻게 그들과 만나시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옛날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교회는 기도도 많이 쌓여있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교회가 성전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요 단 위에는 제가 제사장이거든요. 요 단 위엔 여러분들 못 올라와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죽는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근데 어쩌다가 청소하는 분들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저건 예외 규정이구나. 참 예외 규정 많아요. 그쵸? 참 기독교에 보면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며 어떻게 그들과 만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케노 하시는 거죠. 스케네로 우리한테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도 성전이지만 그 큰 성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리고 능력, 그리고 거룩하심 이런 개념들,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념들. 자,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성전 혹은 성전과 같은 장소를 통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웅장한 성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도를 넘어 성전, 성막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신학적 진리를 파악해 나가기를 원한다. 자, 이 그림이 AD 70년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아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얼마나 엄청난 돌들입니까? 라고 한 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착각하지 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이 또 성전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곳이라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왜 평화가 없을까요?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 거기가 이제 하갈이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어차피 평화의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이방인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고 갈라디아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 군대는 기원 후 AD 70년에 이 성전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전산 밑에서 그 파괴된 잔해를 아직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로마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벽 가장자리를 밀고 들어갔던 성전 뜰 주랑 현관. 저랑 서양 철학사 하는 분들은 여기 스토아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거 이제 이런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까지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주랑. 자, 그 건물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제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토아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했죠. 아무튼 자, 근처에 있던 벽 부분의 돌무더기를 보여준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건축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이 지금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에덴 동산은 곧 성전이다. 에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족장들의 성소, 그리고 시내산,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주 전체가 다시 성전으로 회복된다. 이 그림 우리가 전에 배웠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자,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 나와요. 거니시며, 워킹. 그때 기억나세요? 워킹과 케어? 거니시고, 아담이 거닐고, 그거를 이제 보호하고, 돌봤다,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왔잖아요.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곳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거주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에덴이 성전이다, 성소다. 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다. 근데 어떻게 쫓겨났었죠? 제사장 옷을 입고 쫓겨난다. 다시 너는 아니죠. 너가 아니죠. 사실은 그 이후에 올 둘째 아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에덴이 회복돼야 되고 이 에덴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에덴에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새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삼중 공식을 선포하는데 이게 언약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 그리고 출애굽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성구들이 나와 있지만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그리고 출애굽 후반부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많이 찾아봤죠?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고. 거기서 기드온은 이미 벌써 아직 이 구원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저희 14만 5천 명이든 뭐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이든 상관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의 목표가.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후반부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뭐 이거 배우고 뭐 신학적으로 뭐 몇 장 몇 절에 써 있고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실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나는 하늘의 용사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 샬롬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구원 없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거하실 이동식 성전, 곧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룬다. 언약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 시기에 제작된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장소의 중심이 된다. 언약궤. 그래가지고 언약궤 자체에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전쟁 속에서도 어떤 전쟁을 치렀어야 되냐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전쟁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어 없어 요걸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냐,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언약궤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면에 불과한 거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처럼 놓쳤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을 치러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 여호와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 전쟁을 원하시는 거야. 그 믿음의 전쟁, 그 신앙의 전쟁. 그걸 여러분 이 책에서 그걸 읽어내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향후 이동식 성막은 솔로몬이 지은 호화롭고 영구적인 템플, 즉 성전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터버너클에서 템플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옮겨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옮겨 다니지 못하고 그 장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한층 더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순종과 불순종이 뒤섞인 인물인데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잘린 거죠. 솔로몬한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배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7대3 정도의 비율로 주회를 하고 3 정도는 어떻게든 이 솔로몬을 높여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닮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안 되겠다. 내일까지만 하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내주하지만 결국 이야기에 이런 얘기 오랜만에 하죠. 제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내주하지만 결국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왕을 발견하게 된다. 그 얘기 한 건데 나는 그 얘기 한 건데.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 실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제가 몇 주간 기도원 설교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간음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음행이랑 연결되는 건지 설명했었죠. 왜? 시내산에서 부부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은 건데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면 그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간음, 음란, 호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왜? 그 결혼식장에서 우리도 결혼식을 하면 그 언약서를 읽잖아요. 그때 읽었던 그 언약서를 안 지키니까 음란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산 언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음란하다, 창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자,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자,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들을 거역한다. 요 정도 톤으로 하면 목소리가 쉬지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실 만큼 오래 참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던 사악한 우상 숭배는 결국 그분을 성전과 나라 밖으로 내몰고 만다. 요게 이제 에스겔 8장부터 11장. 그래서 8장부터 11장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뒤를 이어 바벨론이 침공하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로 모인 거니까.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아주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노력, 훌륭한 개혁이었지만 결국엔 그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케노,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와, 이게 진짜 성전이구나. 여기에 지금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완성,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스룹바벨이니 학계니 그런 그들이 지은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이 무리는 간신히 연명했으며 그들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버금갈 만한 만큼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만한 자원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는데 결국 그들은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흔히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새 성전을 재건한다. 제2성전은 뭐냐면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짓고
헤롯이 계속해서 보수 증축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장막과 첫 번째 성전의 봉헌식과는 달리, 여기 중요하죠. 왜 그래요? 왜 장막이 나오고 첫 번째 성전이 나올까요? 장막과 첫 번째 성전의 봉헌식과는 달리, 그 봉헌식 때 뭐 했다?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거기만 좀 찾아볼게요. 오랜만에. 어디를 보면 될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보면 돼요. 자, 출애굽기 40장 볼게요. 봉헌. 출애굽기 40장 34절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뭐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까지만 읽고, 자, 왕상 8장이요. 왕상 8장 10절. 왕상은 제가 왜 읽겠어요? 솔로몬의 봉헌. 그렇죠. 왕상 8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스룹바벨이니 학개니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배경이에요, 신학적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볼게요. 자기 땅에 9절부터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유대와 유대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God dwells among us. 그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이고, 그 여호와의 샬롬이고. 성경은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 기도원에도 적용되는 거고. 제 기도원 설교를 3시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성경은.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것들.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런 센텐스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 장막과 첫 번째 성전의 봉헌식과는 달리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없다. 이 성전 안에 내주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언급이 제2성전에는 전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스케노,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성전 신학의 표현이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2성전은 그 이후 400년에 걸쳐 특히 헤롯 왕 재위 기간에 건축적으로 향상되고 확장되긴 했지만 46년 증축, 보수, 증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예수가 이 성전문을 통해 들어오실 때까지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 언약의 도래와 더불어 성전과 관련된 신학적 실제들, 예를 들면 제사, 하나님의 임재 경험 등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오늘은 좀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부터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제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 궁극적인 희생제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귀결되고 완성되고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자 강림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옛 건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님들이 많이 약한 게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제사에 대한 개념, 아직도 성전 가서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둥, 수요 제단을 쌓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이제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의 형태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옛날에는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더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 적용 중심 설교자로서 한마디만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한테 말을 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왜요? 내가 지금 지성소가 돼버렸는데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제 나온 기사에 제가 한 문장을 인용하면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예배당에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초 어디인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와 진짜 아까 그 마가복음 13장 1절처럼 그러고 막 풍선 오지게 띄우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거기에. 아 그래 이 건물에 여호와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무지의 기초에 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신앙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해고당한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설교하실 때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성전에 이제 건물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도 임재를 하고 여기에도 그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거 다. 오해를 왜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왜 하는지 알아요?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허절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안 하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는 막 파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관심 없다고. 안 어려워요 사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들과 어떤 그런 성전이나 신앙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를 하고 교회 와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마는 건데, 아무튼 새 예배당에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경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 성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마지막 장면이 저는 성구를 좀 다른 데를 이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보이니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보다도 2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너무 그냥 이걸 확 그냥 결론을 짓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22장 1절부터 5절보다도. 그쵸?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서 성경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 성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하면서 이제 성구는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다시 한번 동산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 왜 하필 동산이에요? 창세기 초반에 이미 타락해서 깨져버린 그 동산에 대한 회복이요 완성이겠죠. 에덴 동산에 대한 궁극적 완성의 그림. 그래서 전에 성전신학 할 때였나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갖는 거죠. 아,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땅이라는 성전에서 계속 내가 제사장으로 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진짜 성전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노릇을 우리가 또 거기서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추적해 나가면서 성전과 성막 그리고 다른 모든 부속기구의 건축과 기능을 탐구할 것이며, 이런 거 궁금하시죠? 성전 안에 혹은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하잖아요? 요거를 어쨌든 공증된 이 탁월한 학자에 의한 해석,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해 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런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를 이제 하면서.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성전과 성막 그리고 다른 모든 부속기구의 건축과 기능을 탐구할 것이며, 이 이야기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 예를 들면 거룩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 죄,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그래서 나는 본서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는 감탄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실제 그 하나님과의 동행, 실제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인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그런 세계관, 가치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뭘 하다가 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끊임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빨리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신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늘 불안하고 덧없고 허망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험. 자,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성전 개념과 용어인데 재미가 좀 없을지라도 이거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템플, 신전은 주로 신들을 위한 거처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예배는 신전에서 드려졌지만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신전이 신전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에 의거해서 정해졌대요. 그래서 영어 단어 템플은 전형적으로 신을 예배하기 위한 용도의 건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고대 문명과 문화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이 쓰는 그 용어가 이교도들이 쓰는 그 용어와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분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및 성경의 문맥은 이 건물이 신이 실제로 거하는 거처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대요. 그래서 성전 혹은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가 지닌 의미가 현대 세계보다는 고대 세계에 대한 이해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신학에서 자주 하는 말 있죠. What it meant 그리고 what it means 요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그 객관적인 언어가 어법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What it meant, what it means 요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what it meant에 대해서 우선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때 당시 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를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따라서 흔히 다양한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단어의 번역인 템플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문맥이 아닌 현대의 문맥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해를 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연하죠. 템플 스테이. 이건 절에 가서 먹고 자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템플이 어떻게 사용했냐. 자, 아무튼 사실 히브리어,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에는 성막 그리고 또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단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딱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막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고 성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성전과 성막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단어.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몇 가지,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가지 정도 조금 이상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자, 봅시다. 성막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성막하면 기본적으로는 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미시칸이다. 미시칸. 거하는 장소라고만 써놨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미시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주어가 빠졌는데. 자,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한 증거 구절로서 하나만 봅시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장이죠.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미시칸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미시칸.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자, 이 용어는 거주자의 임재를 강조하는 만큼의
만큼 해당 거처의 물리적인 건물을 강조하지 않는다. 미시카는 주로 성막으로 번역된다. 성막의 특징은요, 이동식 성소예요. 그쵸? 이동식.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늘 이 이동식 성전인 미시칸을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피라면 피고, 접으라면 접고, 이렇게. 계속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번제도 드렸어야 되고, 물두번 가서 씻어야 되고, 그쵸? 성소, 지성소로 계속 들어갔어야 되고요. 자, 성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오헬이래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천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래요. 자, 밑에 두 번째 줄 봅시다. 히브리어 단어 오헬, 천막은 만남의 장소, 모에드라고 되어 있는데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회막이라는 뜻의 어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오브 미팅. 자, 이 어구는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145회 등장한대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막을 강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미시칸을 선호하는데, 하지만 성경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묘사할 때는 그곳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하는 회막이라는 어구를 사용한다. 그게 오헬이에요. 오헬.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더 배울 거지만, 이 모든 걸 총칭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시칸이든, 오헬이든, 코데시든, 마이트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서로 연관된 히브리어 단어인 코데시와 미크다시는 모두 성전, 혹은 성막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만 서로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전달한다. 두 단어는 모두 거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코데시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거룩한 것, 코데시. 자, 이것은 거룩한 날, 혹은 거룩한 땅, 혹은 거룩한 안식일 등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성전이나 성막에 사용될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소로 번역된다. 성소.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죠. 두 번째 장소. 자, 미크다시는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며 기본적으로는 그 거룩한 장소, 더 홀리 플레이스를 뜻한대요. 더 홀리 플레이스. 그래서 이것은 성전과 성막에 모두 사용되며 보통 성소로 번역된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이다.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지성소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렇게 이제. 자, 성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바이트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봤는데 다윗의 궁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지만 그 궁도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집도 되지만 거기는 성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에 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문맥이 좀 필요하겠죠. 바이트. 자, 바이트. 때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 두 단어의 합성어죠. 엘로힘. 베델. 자,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집 혹은 거처이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2000번 이상이 나오며 종종 어떤 사람이 사는 건물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왕의 거처로 사용될 경우에는 흔히 왕궁으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바이트, 집. 그러니까 성전도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경우는 여호와의 집 같은 거, 예를 들면 주로 성전으로 번역이 된대요. 그렇지만 일부 영어 번역본에서는 빈번히 바이트를 심지어 성전을 가리키는 문맥 안에서도 문자적인 의미인 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바이트는 영구적이며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성전에 사용되며 성막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 매우 드물게. 자, 표 한번 보실까요? 도표.
미시칸이 있고 오엘이 있고 오엘 모에드가 있고 코데시와 미크다시가 있고 바이트가 있고 헤칼이 있고 네비르가 있네요. 위에 세 가지는 성막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쵸? 밑에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는 뭐 성막도 상황에 따라서 쓰기도 하지만 성전에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본 강조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입니다. 성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헤칼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헤칼. 이 단어는 왕궁이라는 뉘앙스를 좀 전달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왕의 거처를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용될 경우 이 단어는 이 장소가 단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할 때도 암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쿠트 엘로힘이나 바실레이아투 데우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요거랑 연관돼서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개념들. 말쿠트 엘로힘. 톤 바실레이아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자, 그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헤칼이다. 히브리어 단어가 헤칼. 제일 밑에 보면요. 때로는 헤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 내부의 첫 번째 방. 그러니까 성소겠죠. 성소. 성전 내부의 첫 번째 방이니까 성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영어 성경에서 이런 본문에서 헤칼을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지금 좀 뉘앙스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데비르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서술하는 본문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어떤 것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뒷방 혹은 밀실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성소가 이보다 더 큰 방 뒤편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된대요.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NIV는 데비르를 내소라고 번역을 했대요. Inner sanctuary. inner는 안쪽이잖아요. 내소, 안쪽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비록 데비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뒷방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내소를 가리키고 정확하게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데비르는 구체적으로 성소를 가리킬 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데비르가 나오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약간 그렇게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소와 성막, 뭐 회막, 성전도 그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훌륭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신약성경. 자, 신약성경 단어 그리스어 히라버죠. 그리스어, 히라버, 헬라어는 보통 같은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약성경은 성전을 가리킬 때 주로 그리스어 단어 히에론이나 나오스를 사용한다. 이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역에서 이교도 신전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신들의 거처 및 제사와 기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자, 히에론을 볼까요? 히에론은 여러 뜰을 포함한 신전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거나 단순히 중심 건물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자, 두 번째, 나오스는 주로 중심 건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두 용어는 어느 정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 집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전과 관련하여 단지 몇 차례만 사용되며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된다. 자, 예수는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해서 오이코스를 성전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흥미롭게 요한복음 2장 13절, 23절에서는 우리가 논의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다 성전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히에론, 오이코스, 나오스 이런 단어들이 전부가 다 성전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죠. 자, 거룩한에 해당되는 하기오스거든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그 거룩한, 아까 그 코데시랑 동의어예요, 사실은. 거룩한, 구별된.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이렇게 하기오스 이렇게 하면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왜냐면 거룩한 자들이니까. 하기오스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나 성막을 가리키는데 몇 차례 사용된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 용어를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칭하는데 여러 번 사용한대. 하기오스. 자, 구약 성경에 성막을 언급하는 다른 신약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스케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막을 의미한다. 수장절이라든지 천막, 성막, 텐트 뭐 이런 게. 자, 한번 표를 보고 넘어갈까요? 표. 그리스어 단어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고 오이코스가 있고 하기오스가 있고 스케네가 있습니다. 3가지, 4가지 정도는 성전에 대해서 쓰고요. 그리고 밑에 2가지 정도는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성전과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에 관한 결론. 자,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용어가 서로 상이한 많은 용어가 성전과 성막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죠. 자, 그럼에도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교집합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로고스나 레마를 막 구분해서 썼거든요. 로고스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내 영혼을 친 주관적으로 나한테 적용되는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상호적으로 사용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한 의미들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어떤 거는 선교단체나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로고스 레마도 같이 사용했던 것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 그 책 보셨죠? 그 서양 철학사 책에서. 그거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뭐 에로스 필레인 뭐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헬라어에. 그것도 다 혼용해서 사용하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 아가페만 쓴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아무튼 상식적으로 이 용어들도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의미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성전과 성막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들, 그리스어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서로 연관된 4가지 개념들을 나타낸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런 모든 용어들이 4가지 정도의 그 개념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첫 번째, 그의 임재를 강조한다. 두 번째,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장소이며 그의 능력과 그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세 번째,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며 구별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아직 너네가 예배한 적이 없어.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곧 이때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성막도 되고 제물도 되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없이 예배한다라는 건 가짜고 사기예요.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는 사기입니다. 자, 이 이상의 4가지 서로 연관된 요소, 임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그의 백성 가운데 그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무조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성취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를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성막이나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아버지께 나올 때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물도 예수님. 자, 항상 하나님을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에서 임재, 능력, 거룩함, 예배, 이런 네 가지 연관된 요소들이 늘 사용이 되며, 서로 연관된 이 네 가지는 성경의 성전, 성막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주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임재, 능력, 거룩함, 예배에 대한 개념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놓고 사는 사람, 인간이잖아요.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뭐예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천상의 성전, 성막. 하나님의 지상 처소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이 자신이 거할 천막을 치는 위대한 족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시간 되시면 요 성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목이 나가기 전에 오늘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사 모든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것도 찾아보세요. 다 연관되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왕이 거하는 궁전과 같이 살짝 느껴져요. 좀 더 하면 나가겠구나, 이게. 왕이 거하는 궁전과 같이 천상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임에 동시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장소로 묘사되는데, 궁전 혹은 성전을 의미하는 헤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러한 이중적 개념을 잘 표현해 준대요. 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러한 단어에 항상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시편 11편 14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거다. 왜 그렇죠?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려고. 통치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하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예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늘과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하늘과 성전이 묘사하고 비유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천상의 성소 혹은 성막을 암시하면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9장에는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는 천상의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선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진짜인 거죠. 레알, 거기가 진짜인 거죠. 이 지상의 성막은 단지 천상의 성막의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중요한 성구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쵸? 그러니까 아직도 그림자 붙잡고 여러분들 섬기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되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 한 영원한 제사, 그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시간, 몸,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볼까요? 9장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여기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제물이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완성이다. 완성. 그럼에도 우리가 구약부터 성전,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원리와 흐름과 논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완성된 연역이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니까. 연역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확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본서 전반에 걸쳐 모세가 지은 성막 및 솔로몬과 헤롯이 지은 성전의 특징과 중요성을 탐구하면서, 이제 괄호 안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거 왜 있어요? 첫 창조물로서의 마지막 완성됐을 때의 진짜 에덴이 어떤 건지를 미리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은 뭐예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같은 거예요. 청사진.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진짜 하늘,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내 본향을 생각하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살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운 내는 걸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걸 두 글자로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것들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의 영광스러운 실제의 그림자 또는 모형에 불과하다. 아까 보셨지만 마지막 선고 하나만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성구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